앉아서 놀라셨죠. 아마 그 전에 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더 놀라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모든 환경이 지금 예배 환경을 이렇게 정말 많이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개념치 마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해서 이렇게 비말 감염이라고 하죠. 접촉 감염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고 드린 대로 오후 찬양 예배나 식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조절해서 3주간 동안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현재 있는 모든 순서들과 집회들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각각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나라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대로 잘 이렇게 각각 참여해서 따라주셔서 감염의 어떤 접촉면을 줄이고 또 예방하는데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때도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 활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조금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지속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2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할,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눈물이 하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의 믿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은혜가 많으셨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이 환경이 낯설고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관한 이 9장, 8장, 9장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교회와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리지널 복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의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이 본문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리고 믿음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삶에서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를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께 부름을 입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이게 지금 제자를 불러내는 작업인데, 부를 때 이렇게 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를 것을 많이 예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불러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 할 때 좀 잘 공부되고 양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그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적합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부름을 보면은 그러한 예상을 단번에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알다시피 여기는 세리입니다. 세리고, 그 세리는 직업상, 그 하는 일상, 이 사람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직업이죠.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일제 앞잡이 노릇, 부역을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라고 해서 몰려가지고 단죄도 받고 하지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세금을 대신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기도 그 세금 안에서 생활하는, 경제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금 징수했던 세리 마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밉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냥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이 마태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집에 식사를 초대합니다. 식사를 초대하여 다른 세리들도 초대하고 함께 또 다른 죄인들이나 그 당시 일컬어지는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별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벌써 상당히 이 마태는 이미 예수를 많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한 흔적이 이 식사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했죠.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의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도 더불어 비난받는 이 마태나 이런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겨 교제를 안 했습니다. 식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것을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죠. 거기서 예수께서 진짜 구원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당신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가 있다. 당연하지요.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의사의 회복의 치유가 이렇게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일은 없죠. 당연히 이렇게 약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연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름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너희가 좀 깨우치길 바란다 하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 6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자와 자비, 긍휼 이러한 하나님의 닮은 속성을 원하고 제사, 제물을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혹은 이런 신앙적 행위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 제사를 드리고 하는 행위에서는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정당성을 얻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외면했던 그것을 이것이 호세아의 눈에 비춰졌고 호세아는 너희가 그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와 긍휼과 자비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죄인을 구별하고 너는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은 건강하고 의인이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마태나 혹은 또는 세리나 또 다른 세리나 죄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다시 말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런 약한 자를 부르러 왔다. 그런데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도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자칭 너희의 종교적 행위와 삶을 가지고 얘기하나 그러나 너희들도 죄인이며 나는 똑같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 알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지금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다. 너희가 비난할 것이 없다. 너희가 비판할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도 의인이 아니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의 상황에 있음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되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백해질 겁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를,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는 자를, 지금 육적으로 아프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이 누군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고 일평생 다른 방법이 없이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질병이 지금도 난무하잖아요. 이제 사스, 메르스, 이번 신종 코로나, 다음엔 또 뭐가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이러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될 만큼 이게 자주 오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이 세상의 가치, 허망한 것에, 썩어질 것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이 아픈 인생이고 치료받아야 할 인생임을 주님의 눈으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라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마태도 불러내고 다른 세리도 불러내고 여기 지금 바리새인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 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심은, 여러분, 그 위하심은 가난한 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주님이 약한 자를 오셨다는 그 관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틀림없이 약한 자도 죄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오늘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 대상은 누구냐? 죄인들이다.
죄를 사하고 죄를 멸하고 죄 가운데 그 모든 죄의 노예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장 큰 질병을 앓는 그 아픈 인생이고,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 또한 허무한 인생으로 어떠한 정신적 질병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사 치유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죄와 사망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강의 인생과 삶, 그분이 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요, 오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한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며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왜 마태를 뽑았는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 사상을 가지고 이해하면 명료해집니다. 너희가 할 것은 없다. 우수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뽑아서 멋지게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약하고 그 다음에 매국노 소리를 듣는 사람을 택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보탤 게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 구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탤 게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 속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오늘 이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선언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게 뭐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낫느냐 하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주께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이 죄인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나를 아주 잘 이렇게 양육해서 써먹으려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키워서 좋게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않죠.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목표는 뭐죠? 훌륭한 존재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녀가 그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도울 수 있고 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됐지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을 다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훌륭한 존재죠. 주님 닮은 존재.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신종 코로나가 강하다 해도 사람만큼 강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강할까요? 예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는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사 그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보답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과 많은 프로젝트나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볼 때 그것은 2차적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더 온전해지는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온전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존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존재가 온전하게 될 때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실과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보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 효도 잘하는 이 중고생 시절을 겪는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서포트하여 이렇게 나를 공부시키고 있는데 나도 효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등록금 주는 거 학교다 내지 않고 잘 모았답니다. 참고서 사라고 주고 옷 사서 입으라는 것 잘 안 사고 모래포대 딱 짊어지고 다니고 마스크 사라고 준 돈을 마스크 안 사고 그냥 이렇게 활보하면서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명절에 주었답니다. 어머니, 부모님, 내가 이렇게 학생이지만 돈을 잘 모아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효도합니다. 효도를 받아주세요. 그 부모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이 망할 놈아는 안 했겠지만 너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좋은 존재로 왜 학교에 가냐? 성실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실한 사람을 훈련하기 위하여 학교를 가야 되고 왜 등록금을 내야 되느냐? 너는 마땅히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야지. 어디 성적표는 보자. 예를 들면 너 또 어떻게 학교 생활했니? 아마 그것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구원, 내가 죄를 부르러 온 것이다 하는 그 말에 담긴 주님의 기대는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너의 인생과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낸다.
그리고 너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할 자가 없음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한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사랑의 인생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관용하며 살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친절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삶에 있어서 이런 세상의 허망한 것에 시간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의와 진리와 경건과 거룩의 인생을 살아라. 살아서 훌륭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닦고 또 닦아 너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가라. 이것이 주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이 상황에서도 더 전진해 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는 더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더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더 믿음을 표현하여 살아갈 더 힘을 얻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훨씬 더 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없었다면 느낄 수 없던 것들, 어려움들, 힘든 여건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는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사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더 예수 닮은 존재로 세워내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한단다.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너를 구원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내용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은 결국 감사로 언제나 물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함께 견뎌내고 함께 돌보아주고 살아나가는 오늘의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스크를 씁니다. 예방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고 우리는 또 철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에 지혜로움을 갖는 것도 현명한 믿음의 결과임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더 중요한 예수의 사랑과 이 구원하신 부르심이 오늘도 여전히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유효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지금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아무도 지금 우한은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근데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란 이 방호복을 입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까지 노방전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노방에 나와서 마스크 없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노방에서 마스크를 나누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갖는 마음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언제나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 역사를 곳곳에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배 안에서 확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 안에서 확인이 되어 더 견고하고 더 믿음이 커지게 되는 이 과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속에 참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 구원의 위력, 오늘도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